오늘 우리 주보 말씀의 내용 한번 보시고 오신 분은 잊혀진 단어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잊혀진 단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잊혀진 언어가 뭘까? 이걸 되찾아야 되는데 이걸 되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좀 읽게 됐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존 A 샘퍼트가 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꿈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비전이고 꿈인데 그것이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서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는 이 시대의 비전을, 꿈을 꾸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대가 넘어서 60대에 다다르시면 이제 무슨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고 그러십니까? 우리 어른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꿈이래요.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며 그 꿈을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이 꿈이 잊혀져 가면서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라져가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도전받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재림이라는 언어를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재림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 시대의 언어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서부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었고 교회사와 역사 속에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사라지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재림이라는 것을 실제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그건 뭡니까? 오늘 지금 주님 오실 때 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재림관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재림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집필한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임박한 재림놀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안 오시고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내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지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죽고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간다고 확신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 확신해요? 진짜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천국 가는 거를 확신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점검한 거 아닐까요? 그걸 더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보장해 주는 약속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천국이 확신되고 확신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천국 확신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재림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설교 다 한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확신하지 마시고 그 확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은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재림에 대해서 잊혀질까? 지금서부터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못된 재림관 때문입니다. 우리도 2000년 다가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2000년이 될 때 주님 오신다. 뭐 시대학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뭐 휴거 막 우리 때 80년대 때 교회 안으로 휴거가 들어와서 그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담이 성교회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을 분석하고 있어요. 나 자기 죽는 날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재림관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날에 세상이 끝난다고 예언도 합니다. 자기 죽는 것도 예언 못하면서 이 예언은 이런 빈번히 이루어지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는 재림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대림절 때만 잠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는다, 금덩어리 떨어진다,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자자손손 그렇게 천대만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거기에 막 다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져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런 결국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점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탈이 난다고 해서 음식을 끊을 수 없듯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목회자들은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유로 재림이 지연될까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현실에 집중하느라 미래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주장하는 건 웰빙. 어떻게 하면 이때 잘 살아갈까? 나 때 잘 살아갈까? 근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웰다잉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도 없는 상황도 일어나요. 박해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끼기 싫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해버리는 합리화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미래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더 나은 삶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운동하고 계시는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위기를 넘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흥을 꿈꾸는, 그리고 부흥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과제예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감떨어지는 입을 크게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가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나의 마음을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천국이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것 때문에 재림이 우리가 놓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회자들이 재림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복에 대한 기복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 이 재림이 우리에게서는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시면 기뻐하실 분 계십니까? 난 내일 개돈 타야 되는데, 내일 취직해야 되는데, 내일 좋은 곳 가야 되는데 왜 오늘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주님 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믿지 않아요. 오늘 주님 오신다라고 믿으며 우리가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때는 안 올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재림관을 대하십니까? 이 여파를 목사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성경의 이 짧은 66권의 이 성경 안에 세상의 단어를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단어를 다 썼는데 이 짧은 이 66권의 성경 속에 두 번 강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재림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우리가 구별되고 선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농락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를 살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잊혀진 언어인 이 재림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뭐를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지만 그건 노아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그냥 역사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로 나와는 무관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잘못됐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아인가, 아니면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올 것이라고 120년 동안은 기회를 주셨지만, 미리 경고도 하셨지만, 그걸 보여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의 삶에 집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닥쳤을 때 모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에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재림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 대신에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도 그 사실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의 적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과연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재림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다섯 신부가 될 것이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시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날의 이 설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재물, 성공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상에 바빴지만 끝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다시 도둑처럼 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비해서 우리도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재림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재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단순히 그들은 이별이 아니라 만나보자,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것을 같이 약속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혼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 박해 속에,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재림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재림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만들었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재림의 약속을 삶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요.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맡기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의 선택에 일을 할 때 이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를 물어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여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어둠이 내리고 집안에서 잠을 잘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루를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꾸준한 기도 생활로, 우리의 꾸준한 기도 생활은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자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에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니 앞으로도 오지 않겠지, 내 때 오겠어? 내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리의 잘못된 종말과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죽는 날짜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유한하며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나중에 올게가 아니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럼 우리는 주님의 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상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 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인생 준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서 대학 스승 교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과 영원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죽기 몇 분 전부터이면 될까요? 그렇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교수님의 따뜻한 그런 상담의 코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말씀을 단순히 내일을 준비하라라는 조언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재림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매일 하는 기도에 재림의 그 소망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맡기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의 그런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냐? 우리를 통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실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 영혼을, 예수를 전하려고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며 내 물질을, 내 능력을, 내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이 힘든 여정에 예수를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제가 오면서 느꼈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4명 5명이 전도조가 되어서 한 영혼을 예수님에서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메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부터 다시 재림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서로 이렇게 권면하시길 바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 함께 깨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같이 나아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항상 깨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셔서 오늘 이 잊어버린 이 언어를 다시 찾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하나님 나라에 꽂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